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 딸.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로 딸스토의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바오로 딸에서 나온 헬리나 웬의 마지막 일기입니다. 헬리나 웬 신부님은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영성가 중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틀담, 하버드, 예일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친 학자였고 봉쇄 수도원인 제네시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7개월간 수도 생활도 체험했고 또 라틴 아메리카의 가난한 이들과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년기에는 정신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캐나다 라루시 공동체 새벽 담당 사제로 봉사했습니다. 이 책은 헬리나 웬 신부님이 9년 동안 몸담았던 새벽 라루시 공동체를 떠나 안식년을 보내면서 가족과 친구들을 방문하며 쓴 일기입니다. 원 제목은 두 번째 탄생인데요. 신부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 1995년 9월부터 1996년 8월까지 1년 동안 쓴 일기에서 발췌한 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시작 부분인 1995년 9월에 쓴 일기입니다. 하늘나라에서의 두 번째 탄생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헬리나 웬 신부님의 마지막 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삶에서 많은 사건이 너무도 쉽게 우리를 사방으로 끌어당겨 우리의 영혼을 잃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가 한결같이 하느님의 품에 닻을 내리고 하느님 사랑에 뿌리 내릴 때 우리는 죽음까지 포함하여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기쁨을 주는 모든 것과 고통스러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 나라를 선포하는 기회를 준다. 1995년 9월 2일 토요일, 온타리오주 오크빌. 오늘은 안식년 첫날이다. 흥분되면서도 불안하고 기대에 부풀면서도 두렵고 피곤하지만 5만 가지 일을 하려는 의욕이 생긴다. 다가올 한 해가 꽃들이 가득하고 잡초가 무성한 길고 넓은 들판 마냥 내 앞에 펼쳐져 있다. 저 들판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마침내 저 건너편에 도착할 때쯤 과연 나는 무엇을 터득할 것인가? 9회 전 2주간에 나는 데이브레이크 라루시 공동체에 당도했다. 내가 하버드 신학교를 떠나 이 방주에 몸담게 만들었던 수많은 생각과 감정, 열망과 느낌을 글로 쓰던 여정을 막 끝낸 때였다.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내기까지는 한 해가 걸렸다. 이때가 실제로 나의 첫 안식년이었고 그 기간에 내 마음은 새로운 삶, 정신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향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새벽으로 가는 길은 바로 이 안식년에 대한 기록이다. 정확히 9회가 흐른 지금 나는 토론토 인근 오크빌에서 한수와 마거릿이 사는 저택 작은 방에 앉아 있다. 한수와 마거릿은 한가한의 첫 2주일을 와서 그냥 쉬었다 가라고 초대했다. 한수는 그냥 자고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 그런데 기분이 이상하다. 마냥 행복하면서도 몹시 겁이 난다. 약속과 회의, 강의와 여행, 편지와 전화가 없는 온전한 한 해. 철두철미하게 새로운 일이 벌어지도록 완전히 해방된 한 해를 줄곧 꿈꾸어왔다. 하지만 막상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유익하고 중요하다고 느끼는 일을 모두 잊어버릴 수 있을까? 나는 바쁘게 사는데 중독된 나머지 금단 증상으로 불안을 느낀다. 나 자신을 의자에 못 박아 또다시 일어나서 무엇이든 관심이 끌리는 일로 바삐 움직이고 싶은
맹렬한 충동을 억제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불안감 저변에는 한없는 기쁨이 자리 잡고 있다. 적어도 자유롭지 않은가. 자유로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통절하게 느껴보고 일찍이 해보지 못했던 기도도 해보는 거다. 지난 9회 동안 마음과 정신 속에 쌓아둔 수많은 체험을 자유로이 글로 써보는 거다. 자유로이 우정을 다지고 사랑하는 참신한 길을 모색하는 거다. 무엇보다 자유로이 하느님의 천사와 드자비에 보고 새로운 축복을 청하는 거다. 지난 석 달은 복잡한 걸림돌을 뛰어넘는 장애물 경주와 같았다. 이걸 어떻게 9월까지 해내지 하는 생각을 줄곧 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해냈고 그래서 기쁘다. 나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는 한 가지는 새벽 공동체가 이 안식년에 나를 놓아주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종의 특명이다. 한 해 동안 공동체에서 온전히 손을 놓고 있어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아니 반대로 내가 다시 바빠진다면 죄책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새벽 공동체 친구 가운데 많은 이가 신부님이 보고 싶을 거예요 하면서도 신부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에요 라고 말했다. 홀로 지내면서 읽고 쓰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나 자신의 삶뿐 아니라 새벽 공동체의 삶에도 결실이 될 만한 새로운 무엇인가를 실천하는 것이 내 소명임을 그들이 확인시켜 준 셈이다. 이것은 내 시간을 내 뜻에 맞게 보낼 뿐 아니라 공동체의 뜻에 맞게 보내도록 이끄는 대단한 지원 사격이다. 덕분에 나는 이러한 부르심과 응답을 순명행위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지난밤 한스와 그의 딸 마야가 새벽 공동체로 찾아와 금요일 밤 미사에 참례한 후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오크빌로 오는 차 안에서 한스는 난 신부님을 하루라도 더 지체하게 할 만한 구실이 없었다는 걸 알았어요 라고 말했다. 지금 나는 새로 시작하는 여정에서 모든 일이 잘 되리라고 믿는 것 외에는 달리 생각할 길이 없다. 내가 새벽 공동체에 들어가기 전 해에도 그랬듯이 일기를 다시 써야 한다. 나는 단 하루도 나의 내면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능한 한 솔직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서는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자신과 약속했다. 내가 지금 들어서는 영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까닭에 일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한 해를 샤를드 푸코의 기도, 내가 날마다 깊은 전율을 느끼며 바치는 이 기도로 시작하련다.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에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직 당신 뜻이 제 안에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되돌려 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기에 마음과 사랑을 다해 제 영혼을 바칩니다. 하느님은 제 아버지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아멘. 9월 3일 일요일. 나의 무의식은 아직도 안식년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어젯밤에는 엉뚱하게 이를 데 없는 지독히 혼란스러운 꿈을 꾸었다. 제 시간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갖 의무를 해내지 못하며 끝내야 할 일을 마무리하지 못한 꿈이었다.
꿈에서는 내게 부탁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들끓었고 급하게 답장을 보내야 하는 편지와 팩스가 넘쳐났다. 나는 꿈 사이사이에 깨어나 내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친구의 집 손님방에 누워있고 오늘 계획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짤막하게 기도했다. 기도는 무의식과 의식을 이어주는 다리다. 기도는 정신과 마음, 의지와 격정, 머리와 가슴을 연결시킨다. 기도는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영이 내 존재 구석구석에 파고드시도록 이끄는 통로다. 기도는 완전함과 조화, 내적 평화를 위해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길이다. 그렇다면 내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과연 나는 기도하기를 좋아하는가? 나는 기도하고 싶어 하는가? 나는 기도로 시간을 보내는가? 솔직히 말하면 이 네 가지 물음에 대한 대답은 모두 아니다이다. 63회를 살았고 38회를 성직에 몸담았는데도 내 기도는 돌처럼 무감각해진 듯 싶다. 성당을 떠나기 힘들어하던 10대 시절을 떠올리면 마음이 포근해진다. 예수님의 현존을 강렬하게 느끼며 무릎을 꿇은 채 몇 시간이고 보내곤 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기도는 무척이나 편안했고 만족스러웠다. 사제직 소명이 이루어진 것도 기도로 충만했던 시절 때문이다. 그 뒤로 이어진 세월 동안 나는 기도에 많은 관심을 쏟으며 기도에 대해 읽고 쓰고 수도원과 기도의 집을 둘러보며 많은 사람의 영적 여정을 이끌어왔다. 따라서 지금쯤에는 기도에 푹 빠져 성령의 불길로 활활 타올라야 한다. 많은 사람은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며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자 내게 가장 절실한 열망이 기도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나는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을 받기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그 체험이 깊지 않다. 따뜻한 감정과 몸으로 느끼는 감흥, 마음의 통찰 등 그 어느 것도 없다. 나의 오감 어느 하나에도 느낌이 없다. 특별한 냄새도 소리도 맛도 감촉도 없고 특별하게 보이는 것도 없다. 오랜 세월 성령께서 내 몸 안에서 분명하게 활동하셨음에도 나는 지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나는 내가 더 늙어 죽음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기도가 쉬워지리라고 기대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어둠과 메마름이 오늘의 내 기도 상태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말인 듯 싶다. 이 어둠과 메마름은 부분적으로 나의 과도한 활동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바빠지면서 기도로 보내는 시간도 점점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탓해서는 안 되리라. 진짜 문제는 이 어둠과 메마름이 대체 어찌 된 것인가? 이것이 내게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이다. 이런 물음에 응답하는 것이 어쩌면 내가 안식년에 해야 할 주된 일인지도 모른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하느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셨다는 것을 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외치셨다. 예수님의 몸은 고문으로 엉망이 되었고 예수님의 정신은 더 이상 존재 의미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으며 예수님의 영혼은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찢긴 가슴에서는
새 생명의 표지인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내 기도의 어둠과 메마름은 하느님의 부재를 알리는 표지일까? 아니면 나의 오감이 감지하지 못하는 한결 깊고 폭넓은 어떤 현존에서 오는 표지일까? 죽어있는 나의 기도는 나와 하느님과의 친교가 끝났다는 뜻일까? 아니면 말과 감정과 육체적 감흥을 넘어선 새로운 친교가 시작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일까? 내가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자리 잡고 기도를 드리려고 30분 동안 앉아있을 때면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길이 될 수 있다. 내 기도가 돌처럼 무감각해졌다고 말했지만 앞으로 보낼 한 해는 기도의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내 기도는 반드시는 아니더라도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기도임에 틀림없다. 어쩌면 나의 기도, 하느님 곁에 있으려는 나의 노력, 하느님과 친교를 맺는 나의 방식을 버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유로이 움직이시도록 나 자신을 내맡길 때가 왔는지도 모른다. 바오로는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제어하기 힘들고 거친 내 꿈은 내 앞에 놓인 커다란 영적 활동을 끊임없이 일깨울 것이다. 하지만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나 혼자는 아니라고 믿는다. 내가 이 축복된 시간에 발을 들여놓은 지금 하느님의 성령이 내 영과 하나 되어 나를 이끄시리라. 9월 4일 월요일. 지난밤 토론토로 차를 몰고 가서 네이선과 수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네이선은 새벽 공동체 책임자이고 수는 사목자로서 내가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 내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다. 우리가 만난 것은 지난 9회 동안 다져온 서로의 우정을 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의도는 없었다. 네이선은 나와 같은 날 새벽 공동체에 들어왔고 거의 25회를 새벽 공동체에서 보내고 있는 수는 나를 캐나다로 불러 새벽 공동체 일원이자 사목자가 되게 한 주역이다. 우리 세 사람은 같은 공동체에 살면서 여러 형태로 함께 일하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절친한 친구이기도 하다. 지난밤은 우리의 우정을 경축하는 밤이었다. 앞에 놓인 한 해를 두고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우정이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관심사가 되리라는 느낌이 든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우정에 대한 내 욕구는 정상을 넘어설 만큼 크다. 내가 살면서 체험한 고통과 기쁨은 생각해보면 성공이나 돈이나 출세, 나라나 교회와는 무관하다. 거의 모든 것이 우정과 연관되어 있다. 네이선과 수와의 우정이 이 점을 뚜렷하게 입증한다. 내가 새벽 공동체에서 보낸 9회가 남긴 흔적을 보면 환희와 고난의 순간이 이 두 사람과 결부되어 있다. 나는 그동안 지원받은 만큼 배척당하고 환영받은 만큼 내침당하며 사랑받은 만큼 미움을 받았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우정이 진정한 수양임을 깨닫게 되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일, 집중하며 기울이는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정은 신뢰와 인내, 주의력과 용기, 참회와 용서와 경축을 요구하며
무엇보다 충실함을 필요로 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네이선과 수가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한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시기와 적개심, 분노와 절망 같은 감정이 얼마나 쉽게 나를 덮치곤 했던가를 깨닫고 나니 기가 막힌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여전히 친구라는 사실이다. 그렇다.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들이다. 하지만 이 점이 우리 세 사람 모두에게 힘든 고역임은 분명하다. 내가 1년 계획으로 새벽 공동체를 떠나면서 던진 물음은 내가 이 기간에 나의 우정을 어떻게 생활화할 수 있을 것인가 였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느끼며 낙담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두 사람의 존재와 부재가 우정을 강화할 수 있다고 믿으며 새로운 내면의 세계로 자리를 옮길 수 있을까? 내가 인간관계라는 스펙트럼의 양극단을 모두 체험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나는 마땅히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무엇을 느끼든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머물러 내적 선택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도하려는 나의 노력은 우정을 위한 노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도와 우정은 정화를 필요로 하며 덧없는 감정에 덜 의존하고 한결같이 헌신하는 일에 더욱 깊이 뿌리 내려야 한다. 이렇게 적어보니 대단히 슬기로운 말로 들린다. 하지만 내가 이미 알고 있듯이 내 몸과 영혼이 이 지혜를 따라 잡으려면 참으로 많이 수양해야 한다. 9월 7일 목요일. 지난밤에 나는 시카고의 대주교 조지 버나딘 추기경을 찾아가 건강이 어떤지 물었다. 추기경이 말했다. 헨리, 이렇게 찾아와 주니 참 기쁘네. 어제부터 한나절씩 다시 일하기 시작했어. 정말 잘 지내고 있네. 목소리가 우렁차고 힘이 넘쳤다. 7월에 찾아뵌 이후 줄곧 추기경님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도드렸는데 이토록 좋아져 직무를 다시 시작하게 되셨다니 정말 기쁩니다. 하고 내가 말하자 추기경이 말했다. 헨리, 자네가 나를 찾아와 함께 기도해주고 책을 선물해준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었는지 모르네. 다시 한번 감사하네. 지금이 내게는 가장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라네. 7월에 추기경을 찾아갔던 때가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 당시 나는 시카고 가톨릭 에이즈 협회에서 일하고 있었다. 신문은 버나딘 추기경이 췌장암에 걸려 정밀도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 중에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내가 시카고에 도착한 직후에 사제인 내 친구 밥이 전화를 걸어 추기경이 내가 한번 찾아와 주었으면 한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추기경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바치면서 30분을 보냈다. 추기경과의 대화는 깊은 감동을 주었다. 추기경은 자신을 성희롱 죄목으로 허위 고소했다가 최근에 고소를 취하한 스티븐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이 사건은 주요 기사거리가 되면서 추기경을 큰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리되었을 때 추기경은 결단을 내려 필라델피아로 스티븐을 찾아가 용서하고 함께 기도하며 성찬식을 거행했다. 에이즈에 걸린 상태로 살아가며 교회에 심한 적개심을 품고 있던 스티븐은 추기경의 화해의 몸짓에 깊이 감동했다. 이 순간 스티븐과 조지 버나딘에게 지극히 중요한 순간, 곧 진정한 치유의 순간이 되었다. 추기경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 나와 스티븐은 심각한 병을 앓고 있네. 스티븐은 에이즈에, 나는 암에 걸려 있으니까. 우리 둘 다 스스로 죽음을 준비해야 하네.
스티브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내게 전화를 해서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네. 이것은 내게 커다란 의미가 있어. 우리는 이제 서로를 지원하며 격려할 수 있게 되었네. 나는 추기경한테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친밀감을 느꼈다. 추기경은 진실로 나의 형제요, 나와 마찬가지로 번민하는 한 인간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추기경이나 예하라는 말을 빼고 그냥 조지프라고 부르고 있었다. 조지프는 말했다. 지금은 내게 대단한 은총의 시간이네.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갈 때 옆문으로 곧바로 진료실에 들어가는 걸 바라지 않아. 그래, 난 암에 걸려 죽음을 겁내는 환자들을 찾아보고 싶고 그들 곁에서 위로를 주는 형제이자 벗이 되고 싶네. 병에 걸려는 새로운 사목을 맡고 있는 셈이지. 그 점에 깊이 감사하고 있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의 어머니는 췌장암 수술 후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조지프의 병이 얼마나 위험한지 안다. 조지프는 무척 낙천적이어서 병을 이겨내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리지 않았다. 나는 조지프와 함께 있으면서 그의 병과 언제고 닥쳐올 수 있는 죽음이 오늘날 교회에 그가 선사하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깊은 확신이 들었다. 수많은 사람이 에이즈와 암, 기아와 전쟁과 폭력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조지프의 병과 죽음이 아파하는 모든 사람을 진실로 배려하는 사목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조지프도 다른 이들을 위해 이를 삶으로 옮길 수 있을까? 나는 조지프가 뒷문을 통하지 않고 앞문으로 병원에 들어가 환자들을 문병했다는 사실이 참 고마웠다. 에이즈를 안고 살아가는 스티븐이 그에게 용기를 북돋고 있다는 사실도 무척 고맙다. 그가 흔연한 마음으로 슬픔의 잔을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이 자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도 고맙기 이를 데 없다. 나는 조지프가 암에서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직무에 복귀했음을 알게 되어 무척 기쁘다. 내가 볼 때 조지프 버나딘 추기경은 오늘날 가톨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요. 시카고 신자들은 그가 계속해서 지도력을 발휘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럼에도 조지프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는 병으로 죽음을 가까이 대면하게 되었다. 나는 그가 암이라는 질병을 안고 스티븐과 함께 살아온 올해의 삶이 길든 짧든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온정어린 시간으로 죽음의 경계를 크게 초월하여 결실을 거두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기를 기도한다. 나는 내 초에 자주 불을 밝힌다. 글을 쓸 때는 글쓰기를 기도로 승화시키려고 초에 불을 켜고 기도할 때는 나와 집에 있는 벗들을 연결시키려고 촛불을 밝힌다. 공동체는 함께 살고 일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공동체는 육체의 제약을 조금도 받지 않는 마음의 끈이다. 공동체는 실제로 세상 곳곳에서 타오르며 우정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침묵의 기도를 함께 바치는 촛불이다. 기쁜 소식 전하